샬롬.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복을 내려주시옵고 날마다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찬송가 21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건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나
슬픔 못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힘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 또 불평, 불순종, 또 예배와 사명 감당에 소홀했던 것과 돈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탐욕과 거짓과 또 시기와 미움으로 살았던 것, 또 마음과 입술을 지키지 못한 죄 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하나님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과 하나님 순종과 감사의 하나님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또 불평을 일삼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탐심에 끌림받는, 지배받는 그런 삶을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눈을 지키지 못하고 입술을 지키지 못한 하나님 그런 죄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맡겨주신 사명의 하나님, 소홀했던 하나님 부끄러운
하나님 삶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또 순종할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세워보면서 하나님만 높이며 찬양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람으로 큰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90장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그늘 쏘야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예배를 위해 우리 예정범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시고 삼복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7월 중순을 맞이하여 평화롭고 귀하고 복된 주일날 우리 모두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저희들은 지난 일주일을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알게 모르게 죄지음 속에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내 의지대로 염려와 근심 속에 믿음 없는 삶을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삶 속에서 지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모든 소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경제적 어려움에서도 모든 필요를 다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삼능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 학교를 붙들어 주셔서 미래의 교회와 나라의 기둥들인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이 예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지혜와 총명함으로 꿈을 이루며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유치부 유초등부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도하시는 목사님과 교사 선생님들을 건강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런 행사들로 인해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고 교회학교가 발전 부흥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교회학교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시 코로나가 전국적 확산 속에 있습니다. 또다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와 사회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지켜주셔서 어려운 시기에 외교 문제와 국내 국정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서로 다른 지역과 이념, 국민적 갈등들이 타협과 화합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물가도 연일 오름속에 있지만 안정을 이루게 하시고 세계 속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남북의 관계도 대화를 이루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세계의 정세도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루어놓은 재산들이 파괴되고 많은 무고한 국민들이 연일 어린아이까지 생명을 잃는 가운데 희생되고 있습니다. 주님, 전쟁이 종식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속히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자유가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주혜종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여지고 믿음의 확신이 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예배자와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크신 은혜로 은총 내려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함께 예배드리는 많은 교회들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히 개척교회와 농어촌 교회들을 붙들어 주셔서 인도하는 주혜종과 그 가족들과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사탄막이 역사치 못하도록 늘 붙들어 주옵시며 삶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약한 저희들을 안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우리 주님께서 동행해 줄 것을 확신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질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12절에서 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독교 외에 이 모든 종교는 신을 두려워하면서 정성을 다해 섬깁니다. 정성을 다하는 이유는 신을 감동시켜서 자신의 뜻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이 열왕기 하에 보면은 거기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에돔으로 이루어진 그 연합군이 모압과 전쟁하는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모압 왕은 이 전쟁에서 불리함을 느끼자 그가 믿는 신에게 맏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이고 극단적인 이 종교적인 열심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26절 27절입니다. 열왕기 하죠.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아멘. 모압 왕이 가장 사랑하는 맏아들까지 번제를 그러니까 불로 태워 드렸다라는 거예요. 인신제사죠. 인신제사. 이 드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정성을 쏟으며 신을 감동시킴으로 인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함이었다라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정성 쏟을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정성 아니겠어요?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신에게 바쳤다라고 하는. 대단한 정성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도 어떻게 해요? 태워서 인신제사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그 신에게, 가짜 신에게 드렸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종교라고 하는 것은 보면 신을 감동시켜서 자신의 뜻을 이루거나 아니면 신이 하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해내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은 정반대 이야기를 한다라는.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우리가 비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비슷한 점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얘기하죠. 먼저 사랑했어요. 그리고 신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섬기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아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신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인해서 이제부터 갚아라라고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하신 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다른 종교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그들이 믿는 신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 신이 어떤 신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내 소원, 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된다라는 생각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하신 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먼저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을 잘 모르고 무턱대고 뭐예요? 일하면서 순종부터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우리의 일이 하나님께 유익이나 보탬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회자로 그냥 하나님 나라에 방해만 되지 않아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점점 더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해만 되지 않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우리 이런 경우 있죠. 어린 자녀에게 자기 방 정리하거나 청소를 시켜보신 적 있으시죠? 청소를 다 했다라고 해서 가보면 어때요? 만족할 만큼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시 청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보면은 그 아이는 다 청소했다라고 하는데 부모가 보면은 청소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탐탁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있는데,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목사님이 부교육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걸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말씀하셨을 때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목사님이 원하는 수준만큼도 이뤄낼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들이 부목사님을 볼 때 그런 거죠. 이렇게 화를 잘 내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고, 또 그 일들을 목사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그런 수준의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데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배우자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어때요? 자녀가 부모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직원이 회사 대표를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어떤 일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대단하고 또 훌륭하고 기특하게 여기지만 하나님께는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악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영원히 하나님의 종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우리를, 악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종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뭘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쏟아졌다라고 하는 것, 한없이 지금도 쏟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죄인된 실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필요성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기 후나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힘으로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마치 신부가 남편과 합방하지 않고 자기 혼자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다라고 우기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지키지도 못할 율법,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10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주셨어요. 선악과 명령이나 시내산에서 내려진 율법이나 다 계명이요,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순종하는데 뭐 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실패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율법이 하는 일, 곧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곧 계명의 주된 목적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바울은 율법이 아니었으면은 죄를 알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바울은 이 10계명 중에 특히 10번째 계명인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자, 몇 번째 계명이요? 10번째 계명이죠.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10번째 계명이에요. 10계명의 나머지 9개 이 계명들은 모두 겉으로 드러난 죄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은 모두 겉으로 나타나는 외적인 것에 관한 이 계명들입니다. 자, 이와 달리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마음속으로 짓는 죄다라는, 마음속으로 짓는 죄. 그러니까 도둑질 한 죄는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탐심은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교에서는 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당시에는 율법을 외적인 이 법률로 만들어서 지킬 수 있게 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음속에 일어나는 악한 생각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행동으로 지은 죄만 따지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짓는 죄만 따지는 분위기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행동으로 지은 죄만 처벌하죠. 우리 마음속에 지은 죄라고 하는 이 죄까지도, 마음속의 죄까지도 죄라고 하지는 않죠. 자, 이런 분위기에서 바울도 10계명의 다른 계명, 다른 율법들을 다 지켰다고 생각해서 다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 또 부모님께 불순종하지 않았고, 살인하지 않았고, 거짓말하지 않았고, 훔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다. 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잖아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했다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바울은 자기 자신이 매우 엄격하게 이 율법을 준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앞에, 이 계명만은 지킬 수 없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킬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탐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세요. 선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든지 주실 수 있는데 만약에 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왜 안 주시는 것입니까? 왜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몰라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능력해서 못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 없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기도하고 떼써도 안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필요하면 주시고 필요 없으면 안 주신다라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뭐예요? 성도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탐심이죠. 탐심입니다. 그것이. 탐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에 욕심내는 그 상태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또 그걸 욕심을 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에 욕심을 냅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자꾸 우리도 욕심을 내는 것들이 있잖아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탐심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 몸 밖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데 시기심으로 나타납니다. 탐심이 있으면 시기심이죠. 또 뭐예요? 자기 연민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연민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는, 아유 내 신세한테 하는 거죠.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는. 또 뭐예요? 불평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더 심각하면은 탐심이 있는 사람은 뭐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도둑질도 도둑질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탐내지 말라는 율법 앞에서 자신이 그 율법 앞에서 이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마음 안에 이 탐심이 있는 것, 이거는 바울이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준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준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순종하라고 주셨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밝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8절에 보니까 죄가 죽은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죄가 죽은 것이 된다. 8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미라. 아멘. 율법이 없으면, 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탐심이 있지만, 탐심이라고 하는 죄가 있지만 율법이 없으면은 그 죄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탐심이라는 죄가 있지만 율법이 없으면 그 죄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유죄를 선고해 줍니다. 유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이 목적은 우리가 죄인이며 그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냥 우리를 죄인이다라고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일깨워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필요성을 알게 한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갈라디아서에서도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으로 할 수 없죠. 근데 그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니까 다른 구원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행함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 율법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지만, 그것을 인정해야지만, 내가 무능하고 불가능하다라는 것, 추악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 스스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이 우리에게 유죄 선고를 내려야 된다라는. 자,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우리를 죽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율법이 뭐 한다고요? 우리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바울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 몰랐을 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자신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열심을 내면서 지켰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율법의 정신에 맞게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사용했다고요?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고,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의 그 훌륭함을 드러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훌륭함을 드러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율법을 잘못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이 꽤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나는 참 괜찮은 신앙인이야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나 계명이 이르니까, 율법이 이르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바울은 나는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계명을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이유를 깨닫지 못했을 때, 근데 계명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이유를 알게 되었을 때 죄는 어떻게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율법은 바울의 탐심을 드러냈어요. 드러내고,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삭이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바울의 탐심을, 죄를 드러내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정죄되어 죽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완전히 실패했고, 그동안에 그런 열심이 있었지만 사실은 실패했고 무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은 죄인으로 정죄받아 마땅하고 스스로 구원하지 못함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율법을 하나님 주실 때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사는 거예요. 자,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율법을 지키면 산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율법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죄를 드러내게 됐다. 지키면 살지만 지킬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율법 곧 계명은 성도인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와 선하지 못한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줌으로, 내 삶에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줌으로 그 자체로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은 선하다라는 거죠. 12절에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했습니다. 12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선하도다. 아멘. 율법은 성도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죠.
드러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느끼게 해 줌으로 인해서 그것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오해되지 않게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죠?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나 성도 혼자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우리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성도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말씀을 지키라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우리에게 사실은 율법을 주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거 맞죠. 근데 뭐예요? 지킬 수 없다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서 뭘 알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 구원,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도인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인 것을 밝히 드러내준다라는. 그렇죠.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드러내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이 시작됐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준다라는 것.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것을 밝히 드러내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순종보다는 불순종을 더 많이 내어놓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살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으로 불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그런 모습들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보게 하신다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그 시점을 보면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추악함을 드러내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어떤 모습이 일어나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함을 깨닫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종이 우리의 열심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순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순종을 하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나 자신을 드러내며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올바로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듣지만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알아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순종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추악함을 통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가르쳐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꼭 필요함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최연희 집사님 헌금송 해주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채연이 집사님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기도하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 재능, 물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2022년 표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아멘. 이 표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의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히 이방인들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배자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저기 시편 22편 27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만드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죠.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다. 어떻게 보면 약속의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라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주 암송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계속 암송 하시는데 열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 읽기와 암송, 가족 성경 읽기, 참 감사하게도 가족 성경 읽기, 우리 가족 성경 읽기도 있잖아요. 네, 제가 강조 말씀드리지 않지만 가족 성경 읽기, 암송, 그 다음에 성경 읽기, 우리 신앙이 자라는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열심을 내주시고 서로 또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우리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대면해서 우리가 수련회 성경학교를 하게 되는데요. 안전하고 우선 또 건강하고 재밌고 또 무엇보다 제재교회 학생들이 다 참여하면서도 또 이번 기회로 전도도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성경학교 수련회가 되도록 우리 성도분들이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4일 그리고 31일 주일에는 순예배 대신 오후 예배 드린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31일 주일에는 서울의 세검정교회, 세검정중앙교회, 우리 이제 노예 소속 교회인데요. 최강전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겠습니다. 평안을 내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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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삶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